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어요? 오늘 이야기할 박경리 작가의 소설 불신시대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이건 단순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여정이죠. 자, 시대적 배경은 6.25 전쟁이 막 끝난 1950년대 한국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모든 게 폐허가 된 곳에서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건 어쩌면 사치였을지도 몰라요.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죠. 당연히 사람 사이의 믿음은 깨지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만 가득했을 겁니다. 바로 소설의 제목 그대로 불신시대인 거죠. 그래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주변에 온통 거짓뿐이라고 느껴질 때 인간은 도대체 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주인공, 진영이 겪게 될 딜레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, 무너진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불신의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, 진영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주인공 진영은 전쟁통에 남편과 아이를 전부 잃었어요.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. 자기 몸마저 방치된 폐결핵으로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죠. 진영의 이 고통은요, 그냥 한 사람의 비극이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상처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.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몸소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. 와, 정말 이 문장을 보면 박경리 작가가 진영의 시점에서 육체의 고통이 어떻게 정신을 갉아먹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게 느껴지죠. 이런 감각적인 묘사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진영의 절망을 그냥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장입니다. 개인의 고통, 외부의 갈등. 진영의 내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바깥 세상은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? 진영이 마주한 세상은요, 정말이지 온통 거짓과 위선뿐이었습니다.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곳들 있잖아요. 생명을 다루는 병원, 영혼을 구원한다는 종교, 또 정을 나누는 이웃 같은 곳들이요. 근데 이런 곳들마저 전부 그녀를 배신하고 깊은 환멸감만 안겨주죠. 그 배신의 얼굴들이 참 구체적이에요. 병원은 빈 약병을 팔아서 가짜 약 만드는 데 쓰게 하고요. 이웃은 돈 빌려가서 이자 떼먹고는 오히려 진영한테 우상 숭배한다고 막 비난을 해요. 심지어 마지막으로 기댔던 절마저도 헌금 액수로 사람을 차별하죠. 이런 배신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진영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게 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모든 희망을 잃고 정말 절망의 맨 끝에 섰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진영에게 아주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. 진영은 정말 다 끝났다는 생각에 그냥 실컷 울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산에 올라요. 그런데 바로 거기서 자신의 슬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처절한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. 이 장면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. 산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판자촌 풍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. 소설에서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, 누렇게 뜬 얼굴들 이렇게 묘사되는데요.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순간 진영은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의 순간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내 슬픔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대 전체의 거대한 고통 속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. 이 깨달음이 진영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. 네, 이 깨달음은 그냥 세상은 원래 힘든 거구나 하고 체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주 강력한 저항의 행위로 터져나오게 되죠. 자,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진영은 죽은 아들의 흔적이 담긴 사진과 위패, 즉 그녀가 기만적인 세상에 의탁했던 마지막 희망의 상징을요, 스스로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. 이걸 들고 눈 덮인 텅 빈 산으로 가서 불을 붙여버려요. 과연 이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? 이건 아들을 잊기 위한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아들을 구실 삼아서 거짓 위안을 팔던 위선적인 종교, 부패한 사회,
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허위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하나의 의식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에이, 그냥 다 포기한 거네 하는 허무주의적인 행동으로 보면 안 돼요. 이건 오히려 더 이상 거짓된 위안에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현실에 서겠다는 아주 주체적인 선언인 겁니다. 비로소 진영은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서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그 잿더미 위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? 진영은 그 잿더미 위에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. 더 이상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던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. 절망이나 체념이 아닌 이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겠다는 아주 단단한 결의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. 물론 이 소설이 갑자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진 않아요. 현실은 여전히 비극적이고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겠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현실을 마주하는 진영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작품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.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. 항거할 수 있는 생명. 모든 걸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단 하나. 바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싸를 수 있는, 저항할 수 있는 생명력인 거죠. 불신 시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부당함에 맞서 살아갈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이 작품은 그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